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서류상으로 존재했지 실질적으로는 사라진 날이 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국가의 모든 공권력은 멈추어 있었고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록 움직였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에 사라진 자리를 메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너무나 무거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초기부터 그는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부입니다. 그는 4월 21일부터 희생자 수색을 위해 6시간마다 돌아오는 물때에 맞춰 적게는 하루에 1번, 많게는 하루에 4번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가시지 않은 진도 앞바다 30m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황병주 씨와 그의 동료들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 그러나 그들은 잠수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일은 국가 공무원인 해경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경이. 근데요, 심해 깊은 바닷속 잠수에 경험이 부족했던 해경이 이를 머뭇거리고 있자 황병주 씨와 민간 잠수부들이 그 역할을 대신한 겁니다. 안전한 잠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심 10m 이상을 잠수하면 몸 안의 압력을 낮추는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1분 1초가 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지표면, 즉 땅 위에 서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받게 되는 공기압은 1이라고 합니다. 1. 이 공기압 1은요, 지표면과 대기권 사이에 있는 공기가 대상들에게 가하는 압력입니다. 여러분, 지표면과 대기권 사이가 대략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1000km입니다. 1000km. 근데 그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도 공기압이 가하는 기압의 압력은 1에 불과합니다. 1. 근데요, 사람이 물 아래로 10m씩 들어갈 때마다 공기압은 1기압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수부가 만약 30m 아래로 내려갈 경우 그가 받게 되는 공기압은 총 4기압이 됩니다. 4기압. 이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잠수부들은 물속에서 4분의 1로 압축이 된 공기를 마시는 겁니다. 공기를 구성하는 성분은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대략 80%가 질소이고 나머지 20%가 산소입니다. 공기압이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올라가도 밀도가 높아진 산소는 사람이 하는 호흡에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 쌓이거나 독이 되진 않습니다. 밀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산소는 몸에 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요? 인간의 호흡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근데 몸 안에 들어온 질소는 공기압이 높을 경우 몸 밖으로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 밖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압축이 된 질소는 몸속 혈액 안에 쌓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오래 있을수록, 그리고 수심이 깊을수록 몸 안에 쌓이는 질소의 농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혈액 안에 축적된 질소는 혈관을 막는 잠수병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건 콩팥, 인간의 신장에 무리를 주어 콩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합니다. 황병주 씨, 세월호 참사 이후로 그의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어요. 참사가 있던 그 다음에 2015년부터 그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투석. 이틀에 한 번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안 가면 죽어요. 이틀에 한 번 병원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꼬박 4시간씩 바늘 두께 1.8mm의 IV 라인을 꼽고 자신의 피 안에서 떠돌고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몸도 많이 망가졌지만 그는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는 조류가 특히 세기 때문에 특유의 뿌연 흙탕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수를 하게 되면 앞이 1m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앞이 1m 이상이. 강한 조류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하강줄을 잡고 30m 아래로 내려갑니다. 보이지 않는데 세월호 갑판이 손에 잡힙니다. 배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객실로 통하는 창문을 깨트립니다. 선체에 진입해 손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곧 무언가가 만져집니다. 꽤나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지만 단원고 학생의 머리라는 것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깜깜하고 비좁은 객실, 손을 휘젓는 순간 머리 셋이 잡혔다고 합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욕이 터져 나왔고 비명을 질렀으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선 위로 올라와 그는 목이 터져라 오열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에게 10년 전 상황은 생생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지? 나무를 보면 저 나무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이 나무를 선택해야 되나 항상 고민했다고 합니다. 운전하다가도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갑자기 멍해진다고 합니다. 참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안 그의 몸과 마음은 많이 병들었고 그의 신체의 나이는 25년이나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나이는 65세. 그러나 그의 몸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는 90을 넘긴 노인입니다. 한 기자가요, 황병주 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황병주 씨에게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황병주 씨가 대답합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게 나빠졌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적으로는 가기 싫지만 몸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7월 10일 황병주 씨를 포함한 민간 잠수부들의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80일 동안 이들이 수습한 희생자는 293명입니다. 비록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의 모습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국가의 빈 자리를 대신 메운 이 민간 잠수부들로 인해 아이들이 부모에게 돌아왔습니다. 언론에 기록되지 못한 다른 민간 잠수부들 역시 아마 황병주 씨와 생각이 같을 겁니다. 같을 거예요. 사건 그 전과 그 이후가 너무나 크게 달라졌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졌지만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려야 했고 생활고에 쪼들리고 있지만 아마 그들은 다시 그 상황이 반복된다면 여전히 차가운 물속에 주저하지 않고 일말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들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겁니다. 왜 이런 손해만 보는, 왜 이런 자신에게 하나도 이로운 게 없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반복할까? 왜 다시 할까? 여러분, 어쩌면 그 이유는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그분들이 했던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복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복.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은 양 혹은 부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편 128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은 길 그리고 방향입니다. 길, 방향.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모두 길과 방향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의 양이, 그 수량이 굉장히 차고 넘치고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지경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 여러분,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성경에 이런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사용된 복의 히브리 말은 바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을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복을, 즉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풍요로운 것, 넉넉한 것. 물론 바라크의 복은 아브라함만 받은 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 역시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피조물들에게, 누구요?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바라크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은 이 바라크의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 풍요로움, 이 넉넉함이 주는 이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오래전에 한국교회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이 이 복의 의미를 더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바로 아쉐르입니다. 아쉐르. 이 말의 의미는 기쁨, 행복, 만족함입니다. 기쁨, 행복, 만족함.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아쉐르의 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 아쉐르는 발걸음이라는 히브리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발걸음. 그러므로 시의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쉐르의 복은 바로 똑바로 걷다, 바르게 걷다, 옳게 걷다입니다. 아쉐르의 복,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똑바로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아쉐르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른 길을 걸을 때에도, 여러분 옳은 길을 걸을 때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고통이 없지 않아요. 고통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픔도 겪습니다. 근데요, 그 길을 계속 걸을 때, 잘 걸으면서 앞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감사, 만족이 있을 겁니다. 이 아쉐르의 복이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시편 1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냇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까불리는 겨와도 같아 야훼께서 심판하실 때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고 죄인이라 의인들 모임에 끼지도 못하리라. 악한 자의 길은 멸망에 이르나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보살피신다. 아멘. 제가 볼 수 있는 성경이요, 대략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성경이 개역성경, 새번역, 현대인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의 말씀을 굳이 공동번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3절. 그 사람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저는 이 번역이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편, 3편의 말씀이요, 시편 128편 1절의 말씀과 가장 잘 어울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건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건, 그 사람이 부자이건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이건 아니면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걷는 길이 굽어졌거나 뒤틀렸거나 왜곡되지 않고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안 될 일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길을 지키고 그 사람의 삶을 보살피며 그 사람과 동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에 나오는 아쉐르의 복은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전혀 거창하지 않아요. 너무나 소박해서요, 매력도 없고 이게 복인가 싶을 정도로 싱겁기만 합니다. 매우 싱거워요. 근데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악하게 살지 않는 것, 악을 도모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악한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어울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악인들은 절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선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은 선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분명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쉐르의 복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